저는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딸이 살고 있는 저희 아내도 있죠. 예, 두 명은 거기 살고 어, 그 저희 아들하고 저는 서울에 살아요. 그래서 평일에는 저희는 여기 있고 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 되면 KTX 타고 이제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KTX 타보면 처음에 탈 때 이제 독서실 갔습니다. 그냥 다 조용하라고 하니까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잠도 잘 오고 떠들면 이렇게 와가지고 조용시키고 하니까 아주 그냥 속도도 빠르고 어, 아주 이게 일생활권은 아닌데 주말 생활권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처럼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예전에 무궁화 타고 이렇게 다녔을 때는 예, 이게 한 3시간 반 내지 4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뭐 이렇게 진동도 심하고 막 이러니까 되게 피곤하고 이제 아 당분간은 안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KTX는 정말 우리 생활에 이제 아주 큰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을 한 1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평택에도 좀 있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서울에 왔는데 제가 그 복음에 좀 약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구도자들 오면은 관심이 많고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하고 또 이제 기회가 되면은 교제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이제 최근에 그리고 약간 좀 더 오래된 한 3명의 제가 경험한 한 7년 전 정도에 경험한 어떤 구도자가 믿게 된 경우와 그리고 한 4년, 한 2년 전에 믿게 된 구도자가 구도자 이야기 그리고 한 달 전에 있었던 그런 제가 경험했던 거 그런 것 좀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말씀들 조금 보고 제가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먼저 한 명은 어, 저하고 이제 대학교 동기생이에요.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그 친구도 대학교 동기니까 이제 50대 초반이겠죠. 이제 그 친구가 한 약 이제 7년 전인데 제가 평택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복음이 이제 하느님에게 섭리 가운데 이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이제 그 친구를 잠깐 소개하면 이 친구는 이제 수원에 살아요. 지금도 수원에 살고 있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사후정이라 그러죠. 이제 45세 이렇게 은퇴가 아니고 나오고 이제 다른 직장에 이제 가게 됐는데 뭐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면 잘 못 만나거든요. 이제 부부끼리 자녀들 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0년 동안 못 보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특별한 어떤 여행을 하는 길에 그 친구 말고 다른 대학 동기생을 만나서 이 구도자 전화번호를 물었어요. 물었을 때 같이 옛날에 공부도 했으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에 제가 와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수원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거기서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얘기를 좀 듣다가 식사를 하면서 듣다가 이제 커피숍에 가서 뭔가 이 친구가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복음 얘기를 한 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그 친구의 질문도 뭐 간단해요. 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이렇게 물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천국은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진실되게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너와 링크되면 믿음으로 링크되면 그 믿음을 영생으로 이어주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 그 살아왔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 친구는 유교의 그 사서삼경이라고 있나 봐요. 그것을
이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노년까지 그것을 자기 신조로 삼고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독서를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한 5분 정도 얘기한 그 얘기를 듣고 뭔가 가슴에 이 어두움에서 뭔가 이 번개를 맞은 듯한 그런 찌릿찌릿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찾아왔던 뭔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거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이제 퇴근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연대기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친구니까 이제 뭐 이런 질의응답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게 믿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잊고 있다가 또 몇 년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믿은 것 같으면 구원 간증문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그냥 셀프로 그냥 제가 가이드하고 이제 써가지고 다시 오고 한번 수정을 한 여러 번 해가지고 그래도 언젠가 너 교회 가면 이게 침례받게 되면 이거 필요하니까 써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사실은 교회는 나가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교회 나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수원이니까 뭐 동성교회도 있고 뭐 유평교회도 있고 이제 유평교회는 한번 수요일에 데리고 갔긴 했었어요. 그런데 가지는 않더라고요. 와이프 눈치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튼 간에 그 친구를 보면서 하느님께서 섭리 가운데 준비된 영혼을 저기 20년 만에 만나게 해 주셔서 이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저도 놀랬거든요. 이 친구가 이게 뭐 그냥 한번 얘기해 볼까 했는데 도적 받아들여가지고 뭔가를 자기가 이제 믿겠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뭐 번개에 맞은 듯한 그런 것도 마음에 뭔가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느껴졌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게 믿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도 그리고 몇 년 많이 지났죠. 지금도 제 카톡에는 매일 말씀이 아침에도 한 3구절 오고 퇴근 때도 한 4구절 오고 이거에 하트 보내는 게 제 일입니다, 요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정말 진리를 발견해서 말씀에 창념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열매랄까요? 이제 그런 거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저희 같은 팀에 있는 동료 후배입니다. 지금 40대 초반인데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지금으로서 한 7년 정도쯤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커피 마시면 이제 뭐 1,000원짜리니까 이제 내가 살 수도 있고 네가 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를 많이 사요. 이제 1,000원이니까 싸니까 많이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둘이 앉았을 때는 이제 복음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보통 하면 이제 구원 간증 얘기합니다. 구원 간증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이렇게 뭐 그 사람이 맞게끔 이렇게 하면 그러다가 그 얘기를 한번 들었었나 봐요. 저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서울에 같이 저희 팀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리고 한 7년 전쯤이니까 한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저희 파티션이 제가 얘기했으면 그 다음 파티션에 앉은 파트만 다른데 어느 날 저기 오더니만 김채기님 저하고 커피 한잔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예전에 한 4년 전에 그 뭐 구원 간증이라고 했던 거 말해줬던 거 그거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 됐다 싶어서 퇴근하고 이제 회의실에 가서 한 30분 정도 구원 간증을 좀 길게 시간이 많으니까 한 길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쨌든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도 예전에 기독교 미션스쿨에 다녔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도 한 2년 정도 다녔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 다 그 미션스쿨을 나왔고 그런데도 성경에 대한 호감은 있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게 있대요. 이제 악한 사람처럼 사는데 이 사람이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 이거 이해 잘 안 된다. 그러고 너무 착한데 그 사람 착한데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 보낸다는 거 이게 이해할 수 없대요 자기는. 그래서 성경과 교회에 대한 호감은 있는데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40세 되기까지 이게 이해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냐. 그러면서 이제 제 구원 간증을 얘기하는 걸 듣더니만 이게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믿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난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으면 좀 더 약간 더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이게 믿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 바른 복음 뭐 이런 얘기를 자기가 이제 처음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뭐 블로그 뭐 하는데도 거기다가 막 내가 구원받았다면서 막 해가지고 그날 바로 써가지고 그냥 뭐 SNS로 그냥 탁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이제 의심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또 지냈는데 진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한 번씩 커피 마시면서 또 이제 길게 더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도 뭔가가 변화된 것 같아요.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와이프한테 먼저 말하고 주변에 있는 우리 팀에 그 믿었다는 얘기를 뭐 오만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할 때 좀 방해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얘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 이름도 막 나오고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뭐 그건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죠. 그러더니 어 이제 대화를 해보면 뭔가 스폰지처럼 말씀을 다 빨아들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진짜 믿었다면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한번 이렇게 몇 개월 이렇게 해보고 이제 지켜보다가 이 친구도 구원받은 것 같은 구원 간증문 한번 써보라 해가지고 이제 썼는데 또 뭐 약간 어설프죠. 어설픈데 이제 그냥 그런 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럼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평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게 됐고 유평교회를 지금 간지는 이제 1년 한 반 정도 됐죠. 가서 이제 구원간증문 거기에 내고 검증 받고 거기서 침례 받고 이제 지금은 두 아들 2학년, 4학년 데리고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평교회에서 이제 그 형제를 볼 때는 저희 팀에서 이제 김책임인데 볼 때는 이 형제 되게 이상하다. 이게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오는 거는 이해되는데 이거 아빠가 애들 둘이를 데리고 막 이렇게 오고 엄마는 안 오고 이 친구도 원래 그 와이프 눈치를 많이 봐서 이제 뭐 되게 막 갈등도 심했어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제가 회사 가면 하루에 한 번씩 커피 마시러 가면서 이제 상담해 주는 게 뭐냐면 이 아내 구도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처법과 그 전도 전략 이런 거 막 계속 얘기하고 지금도 잘 쉽게 되진 않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그 많이 유화 작전도 많이 해서 이제 2학년, 4학년 이제 교회 가는 것까지도 허용이 되고 그럼 나도 이제 교회 갈까?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정도까지 좀 진전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은 가는데 나는 안 간다. 뭐 이런 게 있긴 해요. 아무튼 쉽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한 달 전에 일어난, 제 주변에 일어난 얘기인데, 교회에 그 아주 열정이 있는 자매님이 계세요. 이 자매님은, 이제 전 직장에 다니던 그 전 직장 후배 구도자를 교회에 한 달 전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 직장 후배가 그 직장에 있을 때 그 구도자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보증을 썼는데 결국엔 사고가 터졌어요. 자기가 떠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큰 낙심, 경제적인 이런 것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전 직장에 있던 나이가 꽤 한 20년 넘게 차이 나는 그 선배한테 전화해서 이제 좀 마음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들어주고 또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뢰하는 관계가 됐나 봐요. 그렇게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은 참 좋아요. 표정 좋고 뭐 대인관계도 좋고 이제 해외 유학파 같아요. 뭐 해외 좀 갔다 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도 직장은 다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밥도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토요일에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1대1로 시작을 했는데 그 구도자를 인도한 자매님은 항상 그 적극적이고 밝고 친절한 태도로 그 구도자한테 잘해요. 그래 저는 한 거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뭐 만나면 이제 김밥 사고 그다음에 그 구도자 데리러 집에 갔다가 또 마치면 또 데리러 가고 그다음에 뭐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구두자가 그분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되게 뭐
직장 선배이긴 한데 되게 부모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표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첫째, 둘째, 셋째 뭐 교회 한 번도 안 나봤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부터 해가지고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느냐부터 해서 이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차, 2차, 3일차 3번 정도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정말 들었다고 판단했을 때, 네 번째 만났을 때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인상은 되게 좋고 표정 밝고 댕간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사람이 좋은데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신 죄인 같냐라고 하니까 죄인인 것 같대요. 지금 죽으면 어디 갈 것 같냐, 그러니까 지옥 갈 것 같다고 그러고, 그럼 큰일 났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뭔가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좀 생겼나 봐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을 듣더니 또 이해를 또 되게 빨라요. 그래서 뭐 아주 그냥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다 듣고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자기 소감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이제 유레카라요. 유레카. 찾았다. 예. 그 유레카 유래 있잖아요. 그 목욕탕에 있다가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뭔가 원리를 발견해서 빨가벗은 채로 밖에 막 뛰쳐나가면서 유레카라고 했다는 그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레카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뭔가를 찾았다는 거죠. 예, 유레카라는 기분이었다. 뭐 또 뭐 어떤 거냐. 그래도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러면 어떤 거냐. 또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두꺼운 게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서 알게 됐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 하려고 했던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근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교회 가서 그냥 예배 구경하다가 집에 가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내 죄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개인적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내게 돼야지 그게 믿음인 거고, 그게 구원으로 되는 게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된 소리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또 만나면 또 이 얘기를, 다섯 번째 얘기를 이제 진짜 믿었는지 저는 일단 의심부터 하니까 일단은 박수 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또 관찰해야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세경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전하긴 전하는데 저도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고 여기 펼치면 나오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했더니 이 사람이 믿겠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돼서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을 저렇게 바꾸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세 명의 케이스를 다 놀랐어요. 지난주도 제가 놀랬고, 그때도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 사람을 정말 바꾸는구나. 그런데 어디까지 바꾸느냐? 이 근본에서부터 바꾸는구나라고 하는 경우를 지금 50대 초반 된 사람, 그리고 40대 초반 된 사람, 그리고 31살 된 이 청년,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났던 말씀은 뭐냐면,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말씀이 살아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살아있어. 그게 있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대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참 생명력이 있더라. 이 말이 어떤 뜻으로 이해합니까? 그래 이제 사전 찾아보면 그거는 그 사람 한 말이 이 사람에게 영향력 있게
영향력을 미치게 한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 말에는 그렇게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챗 GPT 이런 데 찾아보면은 좀 더 여러 가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쓴 걸 갖다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요. 이 생명의 말씀이 뭐냐? 말씀이 살아있다는 데 뭐냐? 그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그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근본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누군가가 적은 논문을 갖다가 그 챗GPT가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거 맞죠? 그런 어느 정도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 있는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라 그러시면서 이 하느님께서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그 영혼을 소송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알지 않습니까? 자기 죄에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 뉘우치는 마음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에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통회인데, 그 통회의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 삶의 어떤 인생의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낮아진 그 마음에서 그 겸손한 마음에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소송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 찾아보면 이 회심시킨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회심시킨다는 그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또 다른 버전에 보면 릴라이브 해서 살린다, 도로 살린다 이런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이제 에베소서 이제 2장 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 영혼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듣더니 그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지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도 너가 그 어둠에 있을 때는 너희 영혼이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이해되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요. 사실 믿음 없이 그냥 막 전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씀이 이렇게 나온다. 막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듣더니 그 말씀이 스스로 생명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움직여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얻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에 그렇게 쏙 잘하고 대인관계 1등이고 그 다음에 일도 정말 최고로 잘해서 연봉이 엄청나게 많고 이렇지도 않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잘하지 이렇게 그 생각하고 좀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때도 많고, 뭔가 어려운 문제도 많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참 힘든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내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제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라고 하는구나. 말씀해 보니까. 이게 너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물론 그 말씀에는 전도의 말씀도 있고 성장의 말씀도 있죠. 그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냥 아는 대로 그냥 얘기하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깜짝 놀라고 그 사람도 놀라고 그 인도해 온 그 사람도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되게 놀라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믿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차 타고 또 가는 걸 봤습니다.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용기가 났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때로는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축 처질 때도 있고 내 자신이 정말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이런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내 자신이구나. 아, 그래 이 말씀을 그냥 전하면 되는구나. 그냥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람 이름은 잘 못 외워요. 서대문에 와서도 제가 수요일에 이렇게 누구 이렇게 뭐라고 하면 이름 틀린 경우가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이제 머리를 씁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막 암기하는 것도 있고 막 그걸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상황에서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제 나름대로는 그냥 말씀 한 200구절 정도를 분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포근에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생각 안 나면 딱 보고 잠깐 기다려봐 해가지고 딱 해서 그거 오늘은 요거 할 거니까 요거 해가지고 카톡 보내주고 요거 할 거니까 너도 찾아보고 나도 찾아보고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끔씩은 이거 어떻게 하면 그 엘리베이터 보고라는 게 있거든요. 예, 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얼마 걸립니까? 높으면 한 10초, 15초 걸리죠. 10초, 15초 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뭐 10초, 15초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 지옥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진짜입니다. 하고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내립니다. 그냥 하고 아는 사람일 경우에 해야 되죠.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튜브의 쇼츠 같은 경우는 1분이잖아요. 1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쇼츠 보잖아요. 쇼츠. 그러니까 1분 만에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10분 넘으면 안 보잖아요. 5분 넘어도 안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영상 문화에 2분 이내에 복음을 압축해서 고민해서 한 몇 시간 고민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걸 좀 고민을 하는데 나름대로의 좋은 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참 저도 참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놀라고 앞으로도 이제 주님이 섭리 가운데 그런 준비된 영혼들을 구원받기로 작전된 자를 뭐 각자 성도님들에게 각자 이렇게 붙여주셨을 때 이제 그렇게 인도됐을 때 하느님의 섭리 가운데 저도 몰라요. 이게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뭐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 나중에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얘기를 듣거든요. 그 사람이 상황이 어땠는지 그 저도 몰라요. 근데 그런데 쓰임 받는 도구로서 그렇게 살다가 정말 이 가치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본양 형제입니다. 오늘 수요 말씀을 부탁받아가지고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간증은 이제 주일에 앞에서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 주간 저에게 약간 떠오르는 말씀이나 묵상하는 말씀이 있었을 때 그거를 앞에 나가서 성도님들과 나눠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연히 이제 휴가를 써가지고 이제 본가에 내려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사촌 누나가 아직 나이가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또 일정을 좀 변경하고 목포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40대였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았던 이제 자매님이 또 돌아가신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우울하게 좀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겨서 저는 좀 약간 인생의 좀 허무함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물론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슬프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좀 잘 살아가고 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질병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좀 살아간다기보다는 버텨낸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조금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좀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제가 준비하기엔 너무 이제 좀 깊은 주제이기도 하고 아직 제가 그것을 조금 공부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기엔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그냥 조금 찾아보고 그냥 자료 조사한 것 정도에서만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처음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빠르게 읽어드리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부터 이제 저희 직장인들의 애환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또 그 흘린 땀으로 또 가정을 일구어 나가고 또 자식을 키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약간 아담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하와가 원망이 되기도 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젊다고 늦게 죽고 늙었다고 조금 더 빨리 죽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80살 또 그 이후 요즘은 또 100세까지 살다가 죽을 거라고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 더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듯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앞서 읽었던 말씀들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자료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이게 뭐 제가 말하는 게 무조건 맞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신학자들이나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원인이 이러한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제시한 것도 이제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 중에는 의로운 사람들은 고난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는 좀 읽으면서 약간은 이해가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다.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풀어서 읽기 쉽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죽음이 정해져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유전 법칙에 의해서 죄짓는 성향이 유전되고, 결국 그 사람들의 죄짓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일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끔 보긴 합니다. 사실 저도 사실 그렇게 세상이 막 밝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막 인류애라는 말이 뭐 요즘 SNS에서 많이 뜨곤 하는데, 정말 자신의 그런 힘든 상황임에도, 노숙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온 새로운 노숙자에게 자신의 물건을 다 털어서 음식을 사주는 그런 영상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인류애가 회복된다 이런 말들을 쓰곤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요즘 정말 안타까운 그런 뉴스도 많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고난의 원인이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인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으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도시가 도시를 서로 치고 싸우는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고 조금은 먼 이야기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지곤 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언젠가 또 전쟁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섭리를 가지고 실제로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역대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또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학자들이 조금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놓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다양하기도 하고 논란도 있어서 저는 한 이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사회 초년생인 저한테는 약간 이 사회가 조금 각박한 것 같습니다. 뭔가 하루하루가 긴장 속과 긴장과 불안감에서 살아야 하고, 돈 버는 게 쉽지 않다, 언제까지 이렇게 출근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정말 들곤 합니다. 조금 더 편한 직장을 다시 찾아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엔 투자인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경제 공부, 경제책도 사보면서 이렇게 그런 일상을 살아가다가 또 이런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런 고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저희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잔인한 감독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부르짖는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똑똑히 보고 있었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런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는 게 그것 자체로도 위로가 되고, 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것처럼 저희의 고난이 어떤 원인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가셨나.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은 웬만한 고통은 다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자존심이 좀 센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누군가 무시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저 사람 언젠가 저 사람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한낱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심에도 그걸 다 모욕을 겪어내시고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조금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그 십자가에서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걸 겪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도 다 공감하시고 또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집중력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